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정복하며 삽시다. 우리 지난주에 꼭 우리가 불신앙 치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광야에 있는 동안 또 하나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미래 정탐입니다. 미래 정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미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중직자분들, 산업인들이 성공하려면 미래 정탐이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미래 정탐이 정확하면 성공하게 되고, 미래가 불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겠죠. 자, 오늘 민수기 13장 1절부터 16절에 세밀하게 여기 지파들, 또 여기 우두머리들, 족장들 이름이 여기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광야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기도 24가 아니고 행복 24가 아니고 두 개 합쳐서 기도 행복 24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왜 행복한가 하니까 오늘 언약 붙잡은 것 가지고 한 주간 동안의 24 기도라는 겁니다. 자, 24라는 것은 시간 1초, 2초, 3초 이런 식의 24를 다 말하는 게 아니겠죠. 24 의미를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혹시 마약 환자가 있다면 아마 힘들겠죠. 이 마약 환자는 마약을 항상 하고 싶고 또 숨어서 합니다. 그렇죠? 그게 24입니다. 자, 그래서 24시간을 마약하고 있단 말이 아닙니다. 마약하고 싶어서 해가 돈만 생기면 마약 사고 어떻게든 숨어서 하려는 것, 그 삶 자체가 바로 24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반대로 기도 행복 24입니다. 자, 도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만 생기면 노름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 등록금 가지고 하다가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많죠. 왜 그러냐? 바로 24입니다. 뇌에 딱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언약 가지고 24 그냥 편안하게 일하면서 해보라니까요. 자, 24라는 말은 일하면서도 말씀 붙잡고 또 사업하고 현장 가면서 오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계속 24 생각해 보면 그때 여러분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어느 날 그게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럼 와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옛날에 암에 걸린 적이 있다. 아마 이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 의사 얘기를 들으니까 불안하고 그 암이 언제 또 재발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계속해서 우울해진다. 우울해할 수 없는 일인데 나 혼자 그렇다 이 말이요. 나는 왜 자꾸 시달리는가? 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조울증인지 금방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가 막 이렇게 됩니다. 또 나는 좀 정신이 좀 이상한지 가만히 있는데 막 화가 나려고 한다.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는데 그렇게 됩니다. 또 학생들 가운데 나는 공부가 잘 안 된다. 공부하는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언약 붙잡고 24 하면서 천천히 이 호흡 24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사람들 그럼 치유됩니다. 왜냐? 이건 몸하고 뇌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데 산소가 들어간 것이 제일 많이 소비되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뇌. 그래서 공부 잘하고 정신 도는 게 왜냐하면 이 뇌를 혹사시킨 겁니다. 자, 공부가 잘 안 된다. 뇌가 약한 겁니다. 우리 집안에 암 환자가 많다. 호흡이 짧은 겁니다. 호흡 짧게 자꾸 쉬면 병이 와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24.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학업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24 해야 됩니다. 좀 책을 본다 이런 걸 말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중자들이 또 평신도들이 교회 오실 때 자,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안 옵니까? 근데 진짜로 여러분 24 한다면 평소 때 이 성경 들고 다녀야 됩니다. 아마 차이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도 또 하는 방법이 또 나옵니다. 학생들이 책 한 권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건 그건 아니죠. 벌써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에 대한 일들 또 모든 자료들 이 책들을 계속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내 삶과 기도와 맞아집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세계를 정탐하게 됩니다. 세계를 정탐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세계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많은 상처,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됩니다. 또 많은 희망과 소망도 이 같은 말이죠. 이게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길 가는 중에 오랫동안 두는 건 이게 전 세계를 다 보게 만드는 겁니다. 애굽도 봤고 아말렉도 봤죠. 다 보게 만드는 겁니다. 보고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 굉장한 성막 중심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영어로 말하면 컨셉, 생각입니다. 생각. 그렇죠. 또 우리가 성전 짓는데 이게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콘텐츠 내용입니다. 내용.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시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쫙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완전히 전 세계만 보는 게 아니고 드디어 이제 미래를 정탐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히 6절에 한 사람이 나오죠. 6절에 시몬 지파에서 호리 아들 6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 갈렙 얘기 많이 들어봤죠. 또 16절에 보니까 또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인데 모세가 이름을 바꿔서 여호수아라 불렀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래를 제대로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다 틀림 보고 잘못 봤습니다. 다음 주일에 나오겠죠. 다음 주일 예배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정탐하고 보고 온 것을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느냐?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혜로운데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10명의 두령이 보고했는데 대부분 의견이었죠. 그게 여론입니다.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안 된다. 우린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렇게 틀린 보고 잘못된 보고를 했어요. 만약에 지도자 모세가 10명의 말을 들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자, 거기에 미래를 정확하게 정탐한 사람, 그 사람이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자, 결국 이 두 사람 중심에서 많은 렘넌트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할 때
성전 건축이 신앙생활이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가나안 땅 정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후 예배는 또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언약을 정확하게 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몸부림쳐도 괜찮습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은 사람들이 완전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 있으면 됩니다. 언약을 잡는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냐? 건강도 생기죠. 영적인 힘 생기죠. 여러분 병 다 고쳐지죠. 영적인 게 굉장한 응답이 일어나죠. 자, 이 사람에게는 정확한 언약이 딱 보입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이 정확한 이 언약을 잡았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1절 보시면 민수기 여기 13장 1절 얼마나 정확하게 잡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걸 딱 잡은 겁니다. 또 3절에 보세요.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광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두목들 지도자들을 내보냈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중요한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붙잡은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자, 말씀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도 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에는 분명히 배경도 있고 흐름도 있고 또 말씀은 반드시 미래가 나옵니다. 우린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또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았다.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이것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건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배경은 주로 보니까 12가지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때 나온 사건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문제, 별의별 문제가 많은데 특히 영적 문제로 오는 많은 문제 있습니다. 또 이 흐름은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고 자손대대로 흘러갑니다.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왔잖아요. 그 흐름을 보세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사탄의 노예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보인다. 그 미래가 딱 보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어려움이 오고 망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또 이건 방향이 되는 겁니다. 방향. 그래서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현장을 정확히 본 사람들입니다. 자, 언약을 정확히 보면 저절로 현장을 정확히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언약의 이 축복을 못 누리면 행복을 못 누리니까 광야에서 이 언약을 놓치게 되는 거죠.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성공하는데 이걸 놓쳐버리게 됩니다. 언약만 정확하게 잡아버리면 그때부터 현장도 정확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정확하게 못 잡은 사람들은 이제 공포심이 생기는 겁니다. 두렵다. 우리가 이 성과 어떻게 싸우겠느냐? 가나안 땅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막 겁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착각해버리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낙심하면 다 다르게 보여요. 염려하는 순간 망했구나, 우린 죽었구나,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자, 근데 언약을 딱 가지고 딱 보니까 아까 말한 그 영적 사실이 딱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이미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 간담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끝난 거죠. 간담 녹으면 간하고 담낭 녹으면 꼼짝 못한답니다.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싸울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도망가 버렸어요. 능력 없는 사람들은 남아서 이제 간담이 녹았고 우린 죽었구나. 응?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인데 이걸 못 보고 엄청난 거인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만 보고 와갖고 안 된다. 자, 이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했잖아요.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증인으로 서는 거죠. 현장을 정확히 봐야 증인되는 겁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보고 현장을 정확하게 보면 증인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미션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성경에 특별하게 마지막까지 설명해서 짚은 이 여호수아 갈렙이 누구냐? 아까 말했죠. 언약을 정확히 본 사람입니다. 언약이 정확하게 보여지니까 현장을 세상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러면 천하 바보라고 하더라도 미션 정확하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쇼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말씀 잡으시면 됩니다. 어떤 교회는 막 감정 일으켜 주려고 말씀 끝나고 난 뒤에 막 소리 막 지르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언약 똑바로 잡으면 됩니다. 방송 설교 같은 거 보면 어떤 목사님 대단합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막 춤추고 막 유행가도 부르고 대단해요. 대단하지만 제게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 없습니다. 언약 정확하게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 미션이 또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자, 이 미션에서 오늘 중요한 게 나왔잖아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하나 여기 지파 이름을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도 이것이고 사업도 이겁니다. 많은 선전도 해야 되겠지만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탐하고 지역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 잘했어도 나중에 좋은 대학 나와서 밖에 나가서 지역 장악 못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많은 걸 바꿔야 됩니다. 사업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사람, 현장 바로 보고 장악하면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뭡니까? 미션 중에 미션이 세 절기 아닙니까? 이게 계속 강조됩니다. 또 여기서 진짜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성막을 이동해서 가지고 가라. 자,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되도록 이어서 가라 이 말이죠. 자, 성막 이 성전이 교회가 되도록 이어가라. 이걸 딱 알아챈 사람이 나왔는데 그 유명한 다윗이에요. 다윗. 완전히 누린 팀이 나왔는데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도 못 알아먹었는데 이 성막 성전의 중요성을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안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 딱 되었을 때 다윗 성을 짓고 언약궤 갖고 들어오잖아요. 이해한 겁니다. 이 다윗이 진짜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윗은 그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이 다윗 중심 한번 보시렵니까? 어릴 때 언약궤 빼앗겼고 성전이 힘이 없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최고의 제사장 대제사장 사무엘이 찾아와서 자기 머리에다 기름 부어주면서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에 왕 될 거다. 다윗이 그걸 품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옮겨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정도로 언약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왕궁에 있는데 언약궤는 바람 부는 저 천막에 있다. 너무너무 안 됐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오히려 안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이런 사람 많아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요즘은 하여간 아파트가 제일 좋은 집으로
하는데 단독이라도 너무 집을 잘 꾸며놓고 몇십억 몇백억 가는 집이면 굉장하잖아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성전을 아무렇게나 합니다. 근데 다윗은 고백했어요. 나는 왕궁에 이렇게 좋은 침대에 자는데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에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성전 지을 왕 되니까 힘이 있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고백이에요. 나중에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자는 여호와시다. 우리를 흥하게 하거나 쇠하게 만드는 것도 여호와시다.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헌금했다. 그래서 마지막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해놓고 고백했습니다. 전 다윗을 볼 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자기 이익 보려고 노리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목사 되거나 중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교회를 막 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다윗은 사람이 달랐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이런 중심으로, 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크게 쓰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다윗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이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가진 생각대로 응답합니다. 콘셉트대로 와요. 성전 콘셉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성전에 대한 생각, 뭐 누군가 설계를 해야 뭐가 나오죠. 이게 콘셉트입니다. 전교인의 생각 같이 가지면 좋아요. 그래서 237 미션을 줄 성전입니다.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237 나라 치유와 인턴십 할 수 있는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또 저 237 나라 후대에 서밋 포럼 할 수 있는 그런 성전 교회입니다. 이 내용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또 237 나라 무슨 미션을 주면 되겠습니까? 올바른 복음입니다. 올바른 복음. 그게 오직 그리스도죠. 자, 예수님은 올바른 집중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부활하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에 제자들 모였죠. 올바른 기도 단계 5가지입니다. 내용 아시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모든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붙고 3천 제자 붙고 현장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 옵니다. 237 나라의 미션을 확실히 줘야 됩니다. 이런 성전이 필요합니다. 자, 인천에 하나님이 중요한 역사를 일으켜서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왔을 때 모든 237 나라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보고, 아,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본인들이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치유되어집니다. 진짜 치유되고 나면 응답받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비밀 10가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이 이제 서밋과 포럼 될 수 있는, 자, 저 237 나라 모든 렘넌트들이 몰려오고 TCK들이 와서 살아나고, 이런 그 컨셉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딱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제가 말씀 들으면 너무 딱 맞는다, 놀랄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당황스러울 겁니다. 왜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니까 이건 뒤집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가 아닌 건 또 말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 그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말할 때 정신 빠진 사람이지만 신자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런 그 어마어마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지금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다 가지고 옵니다. 다 응답받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필요 없다. 자, 그럼 어느 단계가 옵니까? 하나님의 것이 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딜 가도 괜찮은 24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더 진행되어지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25가 나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보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고, 자, 우리 안에 렘넌트들 가운데 특히 중직자들 가운데 앞으로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생각해 봤습니다. 힘도 없이 시작한 우리 인천 만수동에 원래 우리가 힘없이 다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운동 지속하면 앞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 생을 올인해서 바로 세계를 바꾸겠다. 내가 그 응답을 받겠다. 우리 후대들이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올인한 분들이었구나. 이걸 남기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이런 응답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참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올바른 언약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미래를 정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래를 정복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언약 정확히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을 정확히 보며 미션을 정확하게 봐서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응답 축복 누리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